46장 1절부터 내일 본문까지 해당되는 47장 1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47장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상을 일종의 조롱하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화법으로 그러나 정말 실제적인 부분들에서 비판할 내용들을 비판하시고 드러낼 내용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뭐뭐 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화법과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과 그 마음의 뜻들을 전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이 피곤한데 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싣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우상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섬기던 사람도 구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비웃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짐승에게 실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업어서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을 치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말씀이죠. 3절과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더욱이 우상에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비교할 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과 세상 종교를 때 하나님과 우상들을 비교하는데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짐승에게 그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우상이냐? 지으시고 안고 업고 죽을 때까지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슷하거나 선택에 고민이 된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미련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영적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돈을 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집에도 갖다 놓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지 않니?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초와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의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는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짐승에게 가뜩이나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조차 민폐를 끼치는 우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에서 멀리 떠난 것이죠. 이 공의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게 된 나라와 백성들을 또한 생생한 이미지로 그 한계와 실체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바벨론 제국,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전성기 때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죠. 누가 바벨론을 감히 상대합니까? 현재 인간이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이룬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현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전성기에 그들의 빛나는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뭐가 끝나? 이렇게 번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가 끝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왕들은 보좌에 앉습니다. 궁전에 삽니다. 근데 이제 너 땅에 앉으라는 거죠. 빌어먹는 사람처럼, 종처럼 땅에 앉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3절과 4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좀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높다라는 거죠. 내가 좀 안다라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그러나 우리가 뭐가 좀 갖게 되면, 뭐가 좀 이루게 되면 우리가 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살면서. 그를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잠시 맡긴 것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더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이 말합니다. 바벨론 같은 영성이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나만큼만 하라고. 날 따라서 하라고. 그러나 그 교만의 높이가 땅으로 몰락하는 깊이가 되는 것이죠.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갑자기 사고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은 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만한 자들이 가진 착각과 오만한 말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그것들이 다시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하나님 없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몰락한 인생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 외에 나뿐이 없다.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자기가 주인 되는 이 바벨론의 영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해야 될 영성입니다. 사역자가 돼서도 주의해야 될 영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영성,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영성,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지겹다. 어떻게 사냐? 여러분,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준비하지 못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죠.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서 온 건지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손해가 파멸이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 우상, 주술, 부적, 그것으로 재앙과 몰락과 파멸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로 하나님께서 권유해 보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하룻 날 점치는 자들,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 자들, 점 보는 자들, 그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영적 생활을 함께 하던 사람들, 같이 전보러 가던 사람들, 같이 구타러 가던 사람들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숨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 하나님밖에 없구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상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룬 이 작은 것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처럼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